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욥기 31장부터 시편 3편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예배와 기도, 전도의 생활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7월 24일, 31일 청장년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김성주 집사님의 어머님이 투병 중에 있사오니 완치를 위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17일, 24일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단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같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삶의 현장에 원치 않는 여러 일로 고난당했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귀한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할 엄두도 내지 않았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개를 했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읽게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주시고 있어요. 자, 1절부터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당시 그 금강석 철필은요, 단단한 돌판에 글을 새길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하게 글을 쓰게 되지면 지어지지를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그 영적 상태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름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우상 숭배가 도를 넘어간 것은 그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을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우상 숭배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 타락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말아야죠.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놀이를 하는데 그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 그 당시 유다 백성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반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언제 우상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중에 우상 섬기는 뭐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수에 놓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걸 보내. 집이 우상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사야 된다고 생전 우리 듣지 보지도 못한 말들을 쓰잖아요. 영끌까지 모아갖고 집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는 이 세상 풍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걸 하나도 못 느끼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 그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자들은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는요,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요. 기가 막혀요. 원래는 집값이 오를 때 집을 팔아야 돼요. 내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안 사면 죽는구나 싶어갖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준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선포하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지고 좋은 말 하는 거,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그리 살면 안 돼. 당신 그러면 망해. 당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3절,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 숭배, 소중히 여겼던 재산, 그런 보물들 다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약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그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멸망되지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을 예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시를 해주는 것은 지금이라도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심판 안 내리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의 그 우상 숭배, 그것은 자신들을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자초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3차에 걸쳐서 침공하고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붙잡아가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보물, 금, 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성물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는 것이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라도 살 수가 있네.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아니네. 이거 없어도 사네.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 풍조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집을 수채, 셋째, 넷째, 10채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그거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집값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죽는다 소리 나올 겁니다. 또 그럴 때가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세상 풍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도 보지 마십시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유다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는지를 일깨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랑을 더 많이 두는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사람을 믿기 때문이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난 거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 육신의 힘은요, 사람이 아니고 당시 남쪽의 강대국인 출애 애굽을 갖다가 의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하고 화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화목해라.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다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강야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거기는 가지만 있지 열매가 없어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유다 백성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 보지 못한다. 강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건건한 땅이란 송기가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는 사람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항무지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유다를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하셔가지고 혹독한 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 동안 정말 고난스러운 생활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때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갖다가 의지하고 어떤 건세 있는 사람들, 뭐 지금 눈으로 보여서 제법 잘 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들 꽁무니 쫄쫄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다니게 되지면 너도 임마 네 인생도 이렇게 그냥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무지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건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고 집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뭐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돈이 우상이 된 지는 두만 원 것도 없지만 집이 우상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집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 정책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국가에서. 누구나 집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치고 말이에요. 내놓고 야단 판국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미쳐갖고 날뛸 때에 너는 안 미치겠냐는 거죠. 너도 그렇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게 우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 자를 비유하기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는 가물어도 괜찮아요. 더위 가도 괜찮아요. 왜? 뿌리가 물에 뻗쳐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늘저수에 가면 돼요. 바늘저수에 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그 저수지 안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 나무 죽을 건데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을까 하니까 여기 뿌리가 말이에요. 물이 물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마냥 뽑아들이는 게 아니고 먹을 만큼만 뿌리 뽑아 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 나무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 실천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면밀히 검토를 무조건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가 살 나오는 주식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대간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하고 지금 상황은 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보면서 하지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좀 많이 좀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 애들이 부동산 투기를 맞을 있고 사람들이 모두가 잘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 나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살 수가 있는 게 하는 게 요즘에 그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살지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해서 이걸 조금 그 회사들을 갖다가 다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업은 이런 기업이 이런 알려줘가지고 부동산에 그 투기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한번 해봐라. 그 살릴 수 있는 거. 중소기업 그런 거 살리는 장관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자기 회사인처럼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 어떻게 하면 막 억압을 해서 막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회사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바뀌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매일 그냥 이 변화가 일어나지고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한 번만 저를 좀 그런 자리에 앉혀준다 그러면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매일 날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 내 오늘 말한 것 중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안 했는데도 난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회개하면서 인간이 바뀌어지는데 안 그러니까
속에서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직분이 신앙을 말해주는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봉헌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하나 앞에 속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을 숨기시도록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말 안 하?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남을 미워하고 있는데, 왜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몰라서 가만두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인간 돼야 된다. 그런 데서 그런 인생 살다가는 네 불행하지 않냐. 네 자식 좀 생각해 볼래? 네 손자 손녀 좀 생각해 볼래? 네 사랑하는 아내 좀 생각해 볼래? 네 남편 생각해 볼래? 하나님께서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면 하나님 나 죽을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고 동기까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는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불의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잘 돼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를 통해서도,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속담을 통해 가지고 불의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모으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이겠다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여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많이 있는 자고새, 그는요, 뭐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써놔놨습니다. 너무 둥지에서 알을 가져온다네. 그러고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과 있는데 나중에 부화시키고 나면 새들이 나중에 자라고 나서 지 어미가 아닌 줄 알고 다 둥지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불의로 모은 재산, 불의로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들, 그거는 결코 견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너질 때 사정없이 무너지고,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불의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옳지, 무슨 예수 찾으면서 그리 사는데 밥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거기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진짜가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허무한, 어떤 분이 뭐 50억 받았는데 그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금배지도 내놨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디서 그럴까? 세상에 아무리 좀 모른다 그럴지라도 아니 그런 걸 갖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그 얼마 제사 떼지도 않는 놈한테 퇴직금을 준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받고서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세 주신 거죠. 선용하라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어진 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정직하게 땀을 흘린 그 결실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먼저 2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인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자신의 일에 열심을 따고 땀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보시거든요. 절대 천한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귀에 들어 서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벗어나기도 전에 지금 무덤과 싸워야 되고요, 고물가와 싸워야 되고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지금 피부로 느끼는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튀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온 세계는요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이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놀라고 있지만 일이 될 거라고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코로나 때 죽으니까 돈을 풀어줘야죠. 풀어버렸으니까. 그 알 수가 없었던,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 없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내갖고 이자 해가 대출해야 되면 엄청난 이 대출금, 이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힘들어 죽는 거예요. 장사가, 저는 사업을 조금 해봤던 사람이라서 아는데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게 되지만요, 이거 하나 팔아갖고 하나 남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최소한도 살려고 그러면 남들이 하나 버릴 때에 나는 3배를 버려야 이자 주고 갱신이 돌아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을 힘을 다 쏟아부어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대처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를 파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한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어느 길을 가라고요?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즐기고 그쪽으로 가게 되집니다. 수박이 아무리 여름에 좋은 과일 중에 하나라도 계속 먹게 되면 그냥 설사하고 아파서 안봉봐도 못해요. 주님, 베드로가 말이요, 주님의 산에서 한 산에서 한 상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 셋째 짓겠다고 시지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살 게 아니고 어디 가라고요? 내려가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라는 연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지면
이 위기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세상 것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거꾸로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은혜로운 영광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 우리 아버지 김성일 집사님, 어머님 큰사님의 육신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주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